예,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관한 부분을 이제 마주 하게 됩니다. 근데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창조의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.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그것을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일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예.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모든 내용을 그 일과 안식이라는 일하고 또 일 안에서 오게 되는 일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 안식에 관한 것으로 이제 창세기 1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창조라는 어떤 문제를 창세기 1장에는 창조라는 문제를 그 일이라는 그 일과 안식이라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. 왜냐하면은 창조라고 했을 때 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어마어마한 그 창조라는 주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창세기 1장을 읽게 된다면은 그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 아담이라는 인생 흙에서 난 이 아담이라는 인생은 이 창조라는 문제와는 너무너무 이제 거리가 먼 거죠. 근데 창세기 1장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일이라는 관점에서 일과 안식이라는 문제로 읽는다면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창세기 1장의 그 비밀들을 이해해 나간다면은 일이라는 문제는 바로 아담의 문제, 우리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죠.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그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아담의 일이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창조라는 주제와 개념을 우리가 통해서 창세기 1장을 볼 때는 창조는 아담의 일과 동산을 경작하거나 동산을 지키거나 하는 일꾼으로서 아담의 일과 창조는 분리되어 있지만은 창세기 1장의 모든 내용을 일이라는 관점,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. 이렇게 일이라는 문제로 창세기라는 어떤 그 주제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비밀을 깨달아 간다면은 그 아담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깊이 이렇게 일이라는 관점에서는 깊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
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아담의 일이 매치가 되는 거죠.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과 또 아담인 우리의 안식이 서로 매치가 되는 거란 말이죠.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아담의 일, 하나님의 안식과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져야 할 안식이 관계에 어떤 그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. 결국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, 이 예수님도 일이라고 표현했죠.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일에 관해서 그 일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고,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서 그것을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그와 같이 행한다, 그와 같이 일한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창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개입할 우리의 일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. 근데 창세기 1장 전체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하고 그리고 그 오묘한 그 일하심, 그의 일에 드러남, 일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그런 그 묵상을 우리가 해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동산을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. 경작할 사람이죠. 그러니까 경작이라는 일이 먼저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경작을 위해서 아담이 먼저 있고 경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작이라는 그 일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경작이라는 것이 먼저 있고, 그건 아담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.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경작이라는 일이 있고,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아담이 지음을 받은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자기의 하시는 일을 다 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, 또 아들도 그 일을 보고서 그 일과 그 일의 가치와 또 그 일을 어떻게 행하는지 아버지가 보이시는 것을 보고서 그 일을, 아버지의 일을, 그분의 일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,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의 일은 동산에 들여보내니까 일꾼으로 또 경작자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동산, 여호와의 동산을 경작하는 자로서 아담을 들여보내시는데, 아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, 또 그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담은 보고 또 알아야 되고, 그리고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일을 그도 그와 같이 행하도록
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이라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분의 아버지의 일, 하나님의 일을, 그의 일을, 그분의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그분의 안식에 아담으로 참여케 한 거죠.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이 창조라는 문제를 일이라는 이제 그 맥락에서 읽으면은 이것이 이제 아담의 일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. 근데 일이라는 거 관점, 이제 주제, 이제 중요한 이 묵상의 핵심을 놓치고 그냥 창조로 해버리고 창조에 관한 것으로만 읽고 그것을 톡 분리돼 가지고 일과 분리된 아담의 창조로만 보면 참 아담의 일과 이게 이어지기가 어렵단 말이죠. 묵상하기가. 근데 일이라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다 할 때 그 일이라는 이제 그 맥락을 따라 볼 때 아담 동산을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의 경작과 하나님의 세계를 경작하도록 아담을 들여보내시고 일꾼으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들여보냈는데 그 아담의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 아담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일을 보고서 그러니까 일이라는 관점에서는 아버지의 일이 보이는 거죠. 아버지의 일을 보고서 그 일을 아버지의 일을 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이제 그와 같이 행하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일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면은 그 동산의 일꾼으로 들여보내는 아담의 일과 이렇게 그 맥락과 흐름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서 읽혀집니다. 근데 이제 단순히 창조라는 관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분만이 절대 능력과 절대 이제 그 인생과 절대적으로 인생과 다른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어떤 창조라는 것으로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게 되면 아담의 일과는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. 일이 분리되면 하나님과 아담의 일이 분리되면은 하나님의 안식과 또 아담의 안식이 또 분리되는 것이죠.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다시피 그것을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, 그러니까 일이라는 관점에서 창조와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, 그리고 그 일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의 모든 것을 창조와 만드신 모든 일을 볼 때에 우리가 아담의 일과 또 자연스럽게 이제 맥락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, 2, 3장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맥락을 이제 꼭 이렇게 놓치지 않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. 예.